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그 신앙 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도와 믿음과 말씀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와 말씀,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이 믿음과 기도는요, 이렇게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기도하기가 어렵고, 믿음 없이 그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기도와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다른 사람 기도 들은 거 말고 나의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기도의 능력은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오늘 그 말씀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물들 그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한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기도에 대해서 그것을 응답하신다라는 말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남이 보이든 보지 않던 보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탄생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며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초대교회가 그 괄목상대한 성장 역시도 이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하고 이 기도의 모임으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오로지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고 그러죠. 유명한 설교가이자 목사님이신 템플 목사님은요, 이 기도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어떤 학생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가 우연이라고요?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템플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할 때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연같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것에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연이면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연에 일어났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분이 누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응답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세상 말로 우연히 세 번이면 뭐라고 그러죠?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필연보다 더 강한 것,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과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렵죠. 그 어려운 것을, 그 어려운 삶을 이기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 어려운 훈련과 같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힘든 것을 알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순종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낭망할 것을 이미 주님이 알고 말씀하신 것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낭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낭망을 경험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면 그 낭망을 이기고 그 현실을 이기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될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응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응답을 바라는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해야지 이게 응답이지, 아유 기도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것을 아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본영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항상 어디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있는데요, 아주 그 마음에 떨림을 줄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있다. 바울과 느헤미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했다. 둘째, 매일 시간을 정하여 하는 기도가 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다윗은 7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다. 세 번째로 특별한 기도가 있다. 야곱과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앞에 두고 철야 기도를 하였다. 기도는 아침에서 일어나서 오늘의 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야 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영혼을 주께 맡기며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기도의 열쇠로 아침의 문을 열고 기도의 자물쇠로 저녁 문을 잠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도의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가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가 기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자가 참 기도의 사람이다. 죄인인 인간이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뢰를 이어갈 것이며, 약한 인간이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자가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행하는 자만이 참 기도를 생활화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을 택해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될 질문일 겁니다. 저는 이 작자 미상의 글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냐고 한 말이에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갖고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뜻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고,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냐는 질문을 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고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 없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현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죠. 신문지상 뭐 이런 데서도, 그것도 사회면에 나오잖아요. 종교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교회가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데,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너무나도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인데 왜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가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면 최소한 교회 스스로,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심 중에 그 기도가 잘못 구하고 있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쳐온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기도를 하나를 예제를 삼으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왔고 그것을 배워서 똑같이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이 목회자를,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맞습니까? 반만 맞아요. 반만. 전부 머리가 되면 어떡해요? 몸통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있어야 하는데, 모든 기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최고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다 들으시면 머리만 잔뜩 있는 교회가 되면, 몸통과 꼬리가 없고 팔이 없는 교회가 되면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교회이며 바른 교회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일개의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할까요? 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다 큰 종이 되라고 기도하십니까? 작은 종 되면 안 돼요? 중간 종 되면 실패하는 겁니까? 왜 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작은 것에 대하여 충성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대형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나 이 땅에 오지에서 선교사로 섬기시는 분이나 맡겨주신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자신의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귀찮은 일들을 그저 묵묵히 혼자 감당하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의 발을 닦으시면서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머리가 많고 큰 종만 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닦는 종이 되어보지는 않으려십니까? 차려놓은 밥상만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 보려 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체일제일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종,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걸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은 큰 일이고 어떤 일은 작은, 그 우위를 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큰 일을 맡기셨다고 해서 더 믿음이 좋거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작은 일을 맡긴 것이 그 믿음이 적거나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는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시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꼬리가 되어 보겠습니다. 손이 되어 보겠습니다. 발이 되어 보겠습니다. 주님 몸 중에 5장 6보 중에 하나가 되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냥 아뢰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비유가 이런 얘기였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억울한 과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억울한 과부가 늘 그에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하고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청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요청을 많이 했냐면, 그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의 그 요청 때문에 들어주겠다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불의한 자일지라도 사람이 끊임없이 탄원을 하면 들어주는데, 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의 말씀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 안에 과부가 원하는 것과 택하신 자가 원하는 것에 동일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원한다 그러죠. 탄원한다 그러죠. 부르짖어 구하는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탄원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게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시냐? 제자들이여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영향으로 원한을 가지고 억울함을 갖게 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에 정당한 것을 받고 누려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부분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죠. 세상이 다 악한데 우리도 좀 세상에서 악하게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 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저만 양보해야 돼요? 왜 저만 용서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늘 작은 아이를 돌보라고 할 때 억울해, not fair.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 할 때도, 자기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도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기도들 하잖아요. 예수님 왜 저요? 왜 제가 해야 돼요? 꼭 제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제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보면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을 보면 주님 제가 왜 해야 돼요? 라는 말을 하지만 그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보면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때문에 제가 할게요. 주님의 뜻인 십자가, 사람을 보면 억울하지만 주님을 보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져야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뜻이 이 땅에 서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힘들어서, 어려워서,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도 어려워만 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위해서 기도함을 낙심치 말라고 하신 그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면서 낙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은 그 마음 낙심하지 말고, 낙심되어도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알에서 줄을 당겨 하늘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힘들이지 않고 줄을 당기기 때문에 하늘의 종이 울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 줄을 당겨보기 때문에 울리지 않는데요. 그러나 응답을 바꿔야 하겠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줄을 단단히 잡고 전력을 다해 계속해서 당긴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 위에 그 큰 종, 작은 거 말고요, 큰 거가 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거를 당겨서 종을 울리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종을 어떻게 울리는 줄 아세요? 그런 큰 종은 이렇게 팔로 당긴다고 울리지가 않아요. 줄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줄에다가 자기 몸에 무게를 실어서 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종을 끌어요. 어느 정도 끌리면 이제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줄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종이 살짝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무게를 실어서 다시 내려오면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다시 점프를 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큰 종이 울리죠. 댕, 댕, 댕. 바로 기도의 핵심이 전심을 다할 때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할 때. 그리고 그 전심을 다할 때 이 열매 맺는 시간이 있으니 인내하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무거워서 이거를 땡기다가 그냥 놓으면 종이 안 울린다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 할 때 이 종이 울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역시도 열매가 열리는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기도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가 땅에다 뭐 씨를 하나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열매가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과실수 모목을 이렇게 심으면 과일이 한 몇 주 만에 나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심은 후 열매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기도의 씨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혹시 낙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낙심되어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나타날 날까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만져지게 되고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과 그 신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것과 연결시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낙심했죠. 주님이 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그 오신다는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고 계세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심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갱신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번역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맡겼으면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은밀히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기도의 무릎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낙심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생각하시고 낙심될 때 내가 더 기도해야지. 마음에 낙심이 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질 때마다 그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교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을 보면 빛과 소금 되는 게 좀 억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고민이 있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어떤 현실의 장벽이 있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맡겨주신 이 몸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나라 위에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마지막 때 환난, 그 승리하는 그날의 흰옷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그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